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교회 입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익혔고 그대로 살았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부하기도 쉽지 않은데 자기 스스로 율법 앞에 완벽하다고 생각할 정도면 그 사람은 정말 웬만한 사람하고 비교해서 잘 사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들 만나가지고 신앙상담 해보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한번 움찔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마음으로는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목회자 앞에서 예,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려면 뭔가 내 삶이 완벽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중압감이 있거든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목회자가 갑자기 구원받았습니까? 딱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움찔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구원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비춰봅니다. 근데 이 청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을 얘기하면서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 만큼 살았다라고 자부하며 살 정도였으니까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던지 잘 살았던지 아니면은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둘 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그것이 거짓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정말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나갔거든요. 예,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청년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그랬다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빈털터리로 나를 따라와라. 그게 네가 마지막 딱 하나 안 한 것이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 재물이 적어가 아니었어요. 내가 재물이 적어가지고 누구한테 나눠줄 게 없어서 근심한 게 아니라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예수님을 따랐다는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그 청년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살았지 자부하면서 살았지만 결론적으로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인생을 걸고 따라올 만한 용기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을 만난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세례문답도 하고 학습문답 했는데 문답식이야 어차피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만 사람들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그렇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거짓말이 아닌 거는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것이고 그의 사랑이 거짓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고 율법을 거의 다 지켰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인데 그의 진심은 정말이었는지 몰라도 그에게 자기의 인생을 던질 만한 전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심과 전심은 다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사랑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던져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오늘부터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고민하고 돌아갈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부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거짓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저도 그래서
한국 나이로 이제 41살이 됐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렸다고 저도 자부를 하고 때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쳐보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제 인생의 직업을 결정을 했고 전 결혼도 하나님 때문에 했습니다. 저는 자녀도 하나님 때문에 낳았습니다. 전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저는 모든 내 인생에 있어서의 결정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전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느냐? 지금 하나님이 당장 물어보시면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진심은 맞는데 우리의 전심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편 1절에 보니까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과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여자가 물어봅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사랑하지. 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나 줄래? 다 고민할걸요. 줘야 되나? 왜 이러지 갑자기 얘가? 정말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바보든지 줘도 될 만큼 정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사랑하든지. 여러분 진심과 전심의 차이는요 굉장히 묘하게도 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 여러분 그 요구에 yes, 아멘 하면요 그게 전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 그리고 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감사하지 뭐 하나님 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여기 있는 게 감사하고 부모님도 감사하고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교회에도 감사하고 감사한데 그것은 여러분 전심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감사가 전심이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실 때 그 요구에 yes, 아멘 하고 던지시는 게 전심입니다. 오늘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는 말로만 전심으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온 인생을 정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우리가 읽을 때 전혀 거짓말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사과를 해도요 용서를 빌어도 그 사람이 진심이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뭐 1차, 2차에 걸쳐서 아무리 국민들한테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거짓말 이유가 뭐예요? 삶을 보면 알거든요.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어지는 이유는 정말로 그는 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평생 살아가면서 마지막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에게 자기의 온 재산과 자기의 모든 시간과 자기의 모든 열정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 세우고 가는 게 이 사람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자기가 건축하고 싶다고 건축하나요? 교회들이 교만하면 안 돼요. 돈 있고 능력 있고 건축 헌금이 쌓여 있으면 건축합니까? 대부분 그거 믿고 건축하면요 요즘에 많이 보이시죠? 교회들 다 문 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닥에서부터 시작해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는 건축하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재물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양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래서 결국 다윗은요 그렇게 자기의 온 인생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no 아니야 넌 아니야 네 아들 때 할 거야.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전심이 얼마나 진실되게 느껴지냐면 다윗이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재물 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은 건축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능력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고 싶어도 참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은요 곳곳에 숨어져 있는데 그 전심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재물 가지고 양 가지고 감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 다 드리면서 거들먹거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이 됐다 거기서 그만 딱 예스 아멘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시라는 곳에서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감사가 있습니까?
그냥 마음을 드리고 이 정도면 됐지 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헌금을 내가 드렸다. 다른 사람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이만큼을 드렸다. 여러분 그것이 만족이 되어지면 여러분 전심 아닙니다. 전심은요. 적어도 전심이라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부들부들 떨려야 돼요. 내가 이거 드리면 죽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니면 여러분 추석하면서 헌금 무의미합니다. 몇억 수천억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무의미해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서 못 살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한다는 정도의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여러분 전심이 아니라면 여러분 무슨 감사 헌금 가지고 어디 가서 시험 들지도 마시고 헌금 강요한다고 교회에서 손가락질하지도 마시고 왜 이렇게 교회가 돈 얘기하냐고 따지지도 마십시오. 정말 전심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부들부들 떨리지만 하나님 믿고 다 맡길 수 있는 이 정도가 전심이 되어야죠. 그것조차도 여러분 이 다윗은 다 기쁨으로 했어요.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2절에 보니까 좀 보여주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읍시다. 2절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자기의 모든 온 인생을 다 들여 던지고 나서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랬어요. 감사의 방법은요 반드시 표현하셔야 됩니다. 1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알리는 것이고 알리는 것에서 멈춰있지 않고 자기의 온 전심을 기쁨으로 찬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있어서 속으로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또 감사를 잘못 표현하면 김영란법 이런 데 걸리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성경적인 감사는요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 몰라? 평생을 살았는데 내 마음 몰라? 이야기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결혼해갖고 40년을 살았는데도 내 마음을 몰라? 여러분 그거는 몰라요. 몰라.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죠. 어떤 목사님 이야기. 결혼 2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서 둘이 오랜만에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바쁘셨나 봐요. 오랜만에 이제 외식을 나가가지고 뭐 먹고 싶어? 사모님이 당신 좋아하는 아무거나요. 그래? 그럼 우리 면 요리 먹으러 가자. 면 요리를 막 혼자 드시고 있는데 사모님이 안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먹어? 뭐 속이 안 좋아? 그러니까 저는 별로 면을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20주년 결혼 기념일 날 목사님이 그 왜 얘기를 안 했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는 줄 알았죠. 20년 만에 안 사실. 자기 아내가 면을 안 좋아하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뭐 20년은 안 살아봤지만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때 저도 굉장히 많이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매일 하루에 3번씩 아침에 식탁에 같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도요. 정말로 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로. 그냥 상대방이 좋아하니까 따라와 준 건지. 말을 안 하면요.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왜 모를 수가 있죠? 왜 다르죠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르는 거에 있어서는요. 자꾸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표현하셔야 돼요.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이 감사입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감사할 거라 생각하고 감사한 것에 대하여 내 마음을 갖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저 사람이 알 거다 생각하면요. 알긴 알아도 되게 기분 나빠요. 아는데 왜 말을 안 해? 원래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사람보다 더 그러신 분입니다. 그 이상하죠? 하나님은 왠지 안 그럴 것 같고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모를 것 같고
사실 뭐 헌금 이런 거 이거 안 들어도 그냥 하나님 다 아실 것 같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감사헌금 이거 드린다고 그래 내가 너 하늘 장부에다가 기록해 놓고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무슨 사채업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감사절이니까 특별히 더 돈 많이 내놓으라고 하게. 하나님은 여러분 원래부터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만 드립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이 필요한 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 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자꾸 표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굳이 예루살렘 성까지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네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알아도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요, 그 감사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면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바라지 않고, 솔직하게 김영란법 이런 거 다 빼고 바라지 않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이만큼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사실 여러분 딱 그 정도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 어떻게 알아요? 드려볼 때 알아요. 같이 사는 자기 아내가 남편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자금으로, 양심으로 저는 10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자금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아내의 선물을 한번 사와봐라. 내가 평생 감사하며 사는지 다 알고 있는데 꼭 무슨 선물까지 사야 됩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이거 못 주겠다. 그러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아셔야 돼요. 감사한 마음이 딱 그 정도인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로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표현하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분 마음이 부담감이 있으면요, 회개하고 묵상하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한 게 뭐가 감사한지,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감사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할까? 감사 표현의 핵심은요, 자랑입니다. 자랑. 하나님이요 하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자랑하시기도 좀 그렇겠죠. 좀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에게 할 일을, 내가 너 도와준 거를 하나님이 하나님 입으로 막 말하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 것 같죠. 하나님이 되게 주책인 것 같고.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도움받은 사실을 그 도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막 알리고 다니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표현하라고, 그것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표현하라고, 두 번째는 알리라는 거예요. 알려라.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알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일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저도 그래도 목사인데 막 사람들도 때로는 막 도와주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발벗고 나서서 막 청년들 어려운 일도 막 이렇게 해결해주고 그런 일도 있지 않았겠어요? 제가 아예 없진 않았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보인다고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런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청년을 알게 모르게 도와줬는데, 제가 그거 누구한테 자랑해달라고 얘기하고 다닌 것도 아니었고, 그죠? 그냥 너무 안 되어 보였어서 목회자의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도와준 것 뿐인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묘하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제가 인격이 덜 돼서 기분이 무지 좋아요. 그래서 조용히 말하지 마 이러면서도 사실은 더 알려줬으면 막 좋겠고, 내 입으로 말을 안 해도 누군가 막 얘기하고 다녔으면 좋겠는. 제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세요. 이게 하나님이 유치하거나 하나님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심성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막 자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넣었으니까 끝이다. 아니에요. 거기서 멈춰 계시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산다. 오늘 돌아가셔서 자랑할 거리들 한번 오늘 종이에다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뭘 자랑할 게 있을까?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이제 그것을요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팀 모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얘기들 많이 하고, 가족 예배 하실 때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참 감사하다. 특별히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 몰라도 저희 부모님께 교육 참 잘 받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감사한 일이 있으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좀 가르치셨던. 지금 제가 커서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교육은 참 잘하셨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뭐 요즘에는 김영란법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선물 못 드린다는데, 예전에 한번 스승의 날이 됐는데 진짜 집에 하나 뭐 너무 드릴 선물이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침에 집에 찾다가 어머니가 저 싱크대 밑에서 그냥 가면 절대 안 되니까 꽃하고 무슨 이렇게 신문지 같은 걸 둘둘 말아가지고 교탁 위에다가 이렇게 탁 옛날에 이렇게 선물 쌓아놨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커피 프림이더라고요. 커피 프림. 그냥 가면 안 된다. 감사한 마음을 항상 표현해야 된다. 나중에 제가 커가지고 그때 일을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조금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저희도 뭐 늘 좋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좋았지만, 그래서 찾다가 선생님께 안 뜯은 거 하나 찾은 게 그때 그 커피 프림이었어요.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인데, 그래서 그 포장지도 꼭 포장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갖다 드렸던 기억이 나요. 어디에 가서든지 항상 감사한 일이 있으면 표현하고 알리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3분 계시다 그래요. 저를 길러주시고, 또 우리 아내 처갓집 부모님 계시죠. 처갓집 부모님은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2명이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가 이렇게 섬겨야 될 분이. 그래서 명절이나 생일이나 저희는 다 쫓아다니면서 항상 똑같은 금액이지만 절대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저희는 섬깁니다. 세 가정을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처음 결혼할 때부터 아내한테 그거는 꼭 어떤 일이 있어도 길러주신 부모님께는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저희보다 훨씬 부자시라 이거 받아도 티도 안 나는 부모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꼭 가서 인사드려요. 이유가 뭡니까? 감사는 표현하지 않으면요, 말로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리시고 표현하고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면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3절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여러분, 왜 다윗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어려움을 다 해결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오늘? 송사를 변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많은 감사할 것들이 있는데, 승리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여기 오늘 와서 딱 내 삶을 돌아보니까 살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골리앗 앞에 설 때도 있었고, 사자와 곰 앞에 두려움 앞에 설 때도 있었고,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시험이 오는가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날 여기서 건져주셔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13년 넘게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때로는 안 느껴질 때도 있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굴에 숨어 살아야 될 때도 있었고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들이여 나를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서 아들한테 왕의 자리를 뺏길 때도 있었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컷 예배하고 왔더니요, 자기 첫째 아내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가 하는 얘기가 왕이 꼴 좋다. 자기 와이프가 비난한 적도 있었고요. 아들들끼리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그러고 나서도 그 모든 잘못이 아버지 때문입니다. 이렇게 화내고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셋째 아들이.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다 겪고 나서도 마지막에 다윗이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송사를 변호하신 하나님, 공평하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새벽 예배 때마다 의식적으로 일부러 물어봤던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신 분은 50점짜리. 이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시편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악한 일들이 다 드러나는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구나.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악한 거를 못 봐. 재밌는 건 여러분, 이번에 문제를 일으키신 분들의 상당수가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목회자인데 뭘 아닙니까? 차 모씨, 최 모씨다. 뭐 아빠가 사입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그분 왔을 때 그렇게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뭐 11조를 맨날 몇백, 몇천씩 막 내니까. 그죠? 그래서 차 모씨 교회에서는 제가 들은 바로는 그 교회 중보기도 팀이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버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큰 그릇 떼겨달라고. 앞으로 문화부 장관 돼갖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문화를 그 하나님의 문화로 만들어가기 큰 그릇 떼겨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딱 치셨죠. 그 약점 딱 드러내시고 아니다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송사를 변호하실 때 반드시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혼나셔야 돼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이 혼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확신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오늘 뭐라 그랬어요? 원수들이 물러갔고 넘어져 망하게 되었고,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송사를 변호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 편 들어준 건 맞는데, 여러분 평생 다윗 편만 들어주셨나요?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이 범죄하여서 결혼하지 말아야 될 여자 건드려서 결혼해갖고 애까지 낳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하신 게 그 아들 데려가 버렸어요.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데려가시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시련을 주기 시작하고, 심지어 막 백성들이 연병이 돌아가지고 막 죽기 시작하고. 하나님은요 그냥 넘어가시는 분 아니에요. 다윗이라도.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판정 목사가 아무리 평생을 걸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요, 그 모든 악을 다 뒤집어서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고 지금도 기도하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그 대통령 쪽에서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반대 집회하면서, 촛불 집회 반대 주의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촛불은 꺼져진다,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막 난리가 났어요. 시간이 지나면 촛불은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나라와 뭐 시끄럽고 시국이 시끄러워도 우리에게는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기쁘고 뜨거운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거 믿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악은 악대로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 3대도 가지 않고 드러나는 거 보세요.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그 할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드러나잖아요. 자기는 숨어서 저질렀는지 모르겠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설마 죽을 때나 아마 안심하고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그 모든 치욕이 당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더 크게 얘기합시다. 나에게도 예외가 없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나에게는 왠지 예외였으면 좋겠죠. 다른 사람의 갑질은 다 드러나고 나는 좀 예외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더라고요. 대통령이라도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다 뒤집어 파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시국이 이렇게 시끄럽고 나라가 막 촛불로 뜨거워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인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가운데는 정의가 이 나라는 아직도 꿈틀대고 있다. 오늘도 이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더 나은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